오늘은 7월 13일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예후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면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아합의 가족들, 아합의 형제들을 사로잡고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목자의 집인데 양털을 깎는 목자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어봐요, 예후가.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이었는데 예후가 지금 죽인 상태잖아요. 예후가 자기 신하들과 군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로잡으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사로잡아서 바로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42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아합의 가문의 진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제자에게 그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예후는 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는데 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던 아하시아 왕을 죽였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42명을 죽인 사건이 나오는 건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후가 자기가 사람을 막 죽여나가면서 힘을 얻게 되고 자신감이 얻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대원자,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벗어난 열심인 거죠. 어쩌면 자아도취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예후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권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온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아니지만 42명의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형제들까지도 다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가? 우린 늘 신중해야 되고 몇 번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예후는 어찌 보면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범위까지도 자신의 힘과 역량을 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예후의 잔인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행동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제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확인을 해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넌 어떠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렇습니다. 너는 어떠냐?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내 편이구나 라고 해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손을 잡고 병거에 올리고 함께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다 할지라도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품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양각처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이르되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다 진멸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것은 좀 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하튼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을 다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아까 1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열심을 보라. 즉 하나님의 일을 이 예후는 뭐하고 있나? 열심히 한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누군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라면, 이왕 성도답게 살아갈 거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기 바라요. 그리야 할 때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충성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중보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